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아닙니다. 보통은 그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외사촌 형으로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 써야 하는지를 미리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이 없는 순염소 한 마리나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분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착하여 생활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여 산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왕가의 우호적인 배려 속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족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급격히 인구가 불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집트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국가적인 대형 토목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여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급기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장성하게 되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 파라오의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서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의 부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주 노동력인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고 그 전구로 여러 차례 재앙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여주었지만 파라오는 재앙을 보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 재앙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 민족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문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집트 제국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집의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문지방에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출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것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가능했듯이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려와 머문 분입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던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리스찬에게 임하여 일하시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고치고 크리스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제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핵심적인 일 하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머문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성천 후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락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명렬한 기세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각 나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즉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세상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정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정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담긴 가장 분명한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세움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쓰신 표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한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다른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참 독특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말씀이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단 하나뿐인 육신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독특한 이름과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하나님의 설명은 난해합니다. 한 분인가 아니면 여러 분이신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다양한 선율이 있지만 하나의 화음으로 듣습니다. 다양한 파트의 소리가 모두 함께 어우러질 때 다양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화음으로 듣습니다. 요한복음이 내는 음악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의 역할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려고 일하려 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분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이 요한의 증언을 믿어 대속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